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혹은 수행 중에 일어나는 마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두려워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장은 왜 일어나는지, 마장은 도대체 뭔지, 마장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장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기도나 수행을 할 때 내 기도나 수행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마장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마장이라는 이제 말은 마와 장애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근데 마는 이제 마라 인도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인데 방해자, 장애자 이런 뜻입니다. 수행이나 기도를 방해하는 것,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깨달음의 길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왕, 그 방해자의 왕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마 이렇게 하고요. 장은 본인이 원하는 수행을 하는데, 즉 부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정진하고자 하는데 장애를 일으킨다, 방해를 한다. 그래서 마장, 이미 마에 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들이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역전압 그러잖아요. 이미 역전이라는 말에 여기 앞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라는 말을 더 쓰죠. 이런 것처럼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게 마귀, 마귀. 마라는 장애, 마라라는 의미와 귀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냐 하면 수행이나 기도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초현실적인 내 마음 상태에서 느낀다든지 혹은 꿈에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귀, 그래서 방해하는 귀신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 스님들이, 특히 비구 스님들이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구니. 그 말은 마라는 이제 의미와 그 다음에 귀라는 의미와 플러스 하나 더 니라는 여성 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니, 이것의 의미는 내 수행을 방해하는 여자 귀신 이런 뜻입니다. 이제 수행자들이, 특히 이제 남성 독신 수행자 비구 스님들이 가장 많은 방해를 받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 거기에 이제 꿈에 여성이 나타나거나 혹은 뭐 초현실적으로 현실이감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정에 들었거나 혹은 망상 속에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통 마구니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또 마귀 할멈, 마와 귀와 할멈, 할머니 귀신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경계라고도 합니다. 이 경계라는 말은 이제 주체인 나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 객체,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경계라는 말로 마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인공인 나 이외에 나타나는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경계라는 뜻이죠. 즉 주인공을 찾아서 그것을 일깨워서 수행을 하는데 그 밖의 대상들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느끼든 혹은 기억을 통해서 망상을 통해서 번뇌망상을 통해서 느끼든 혹은 꿈에 느끼든 모두가 다 주인공이 깨달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계에는 순경계와 역경계가 있습니다. 순경계는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거나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기도가 잘 되고 또 잘 되도록 누가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옆에서. 그런데 지나치게 잘 되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되는 거야 라고 긴장감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열심히 정진하는데 누구 옆에서 수행에 필요한 음식이나 혹은 도구들이나 의복이나 이런 걸 누가 도와준다 하면 이제 너무 고맙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경계가 돼서 다시 수행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순경계라 합니다. 이제 역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역경계는 오히려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런 역경계라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보통 경계에 빠져서 수행을 방해를 받는 경우는 역경계보다는 순경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순경계가 오면 그게 경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지 않죠.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긴장감을 놓고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역경계가 다가오면 바로 알아차리죠. 이건 경계야, 마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심으로 혹은 열심히 정진해서 이겨내야 돼.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순경계, 역경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장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도대체 마장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업에서 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업이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면 어떤 다른 조건이나 외부의 대상이나 혹은 외부의 다른 사람이 되고요. 내면에서 드러나면 내 번뇌망상이 되고요. 꿈에서 나타나면 꿈에서의 모습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내 자신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장의 모습이 있는데 마장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내가 원하는 욕망과 집착이 마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나 수행할 때 오는 마장들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욕망과 집착의 대상들이 표면화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거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깊은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기도를 아주 열심히 정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행에 정진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현재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나타나는 이제 마장들을 보면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고자 해서 잠시 미뤄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 놓고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를 누군가 한다면 기도의 목적, 성취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뤄놨던 그것들이 드러나죠. 사실은 마장이라 해서 꼭 마음속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몸에 집착을 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걸 좋아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평소에는 몸에 즐겁고 편안하기 위해서 외부로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기도 했겠죠. 근데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꾹꾹 눌러놓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라고.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점점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평소에 친구가 왔을 때는 그냥 좋은 의미였고 즐거움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보니 친구가 전화를 오거나 만나자고 하면 그게 이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마장이구나. 친구가 아니라 마장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평소에 보통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자 열심히 한번 마음 먹었더니 생전 연락 없던 친구가 만나자고 오고 또 누군가가 맛있는 점심 사준다고 오고 또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 갔던 것들이 벼랑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또 평소에는 건강하다가도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몸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욕망과 집착이 드러난 마장입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또 벼랑 안에 뭐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또 평소에는 뭔가 지기로 과도 잘 안 되던 것들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벼랑 안에 그게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장에 속합니다. 이런 마장을 오는 이유는 본래 그 마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욕망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제어되고 억눌렸던 것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마장이죠. 왜 마장이냐?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 수행을 시작을 해서 수행의 경지를, 깨달음 가고자 했던 길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마장이 됩니다. 이 마장은 기도를 안 했다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일상사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사. 수시로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인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마장이 되는 거고,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과거 전생의 업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나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의 현재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과거 전생의 업장이 드러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생에서는 욕망과 집착보다는 부처님에게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생에서의 욕망과 집착은 별로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더라도 본인이 다 이건 마장이야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전생에 있던 업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행이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이번 생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근본을, 마음의 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본성인 진여 자성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들, 눌려져 있던 이것들, 현재 이 생에서는, 이 삶 속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가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그 짝이 평소엔 기억도 안 나던 이름이 떠오르고 그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도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알게 되고요. 이제 거기 조금 그 상태를 벗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벼랑 간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생깁니다. 또 걱정이 생기고요.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재가 아닌 그 이전에 과거생에 지었던 나의 업장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본인이 내가 이만큼 이제 수행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차리는 것 도움이 필요하고요. 현재 일어나는 그런 업장들, 그것이 원인이 된 마장들은 이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살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마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실천해야만 하죠. 그래서 마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마장은 내 수행의 과정 중에 필수적인 겁니다. 현재 욕망과 집착은 그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나 혹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당연히 대전과 대구를 지나가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집착해서 대전이나 대구에 내리면 부산을 못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수행이 혹은 기도가 잘 되고 있구나. 욕망과 집착의 근원이라면 욕망과 집착을 버리려고 하고요. 내가 모르던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내가 현재 이전에 지은 업장의 모습이구나 라고 지워버리고 그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장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욕망과 집착의 대상인 마장은 첫째, 내가 수행하는 근본 취지를 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수행하는 혹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장은 관심을 먹고 삽니다. 내가 자꾸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장은 점점 힘이 세지고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소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욕망과 집착이 그 마장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평소에 내가 욕망과 집착을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업이 됐고, 그 업이 지금의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방해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원인을 버려야죠. 고통의 원인인데 왜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지고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마장의 욕망과 집착은 지금 나에게 다가온 고통의 원인이었다라고 해서 알고 버려야죠. 또 세 번째는 가장 수승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들 모두는 사실은 어떤 것도 다 마장입니다. 이 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해서 현실적인 목적과 이득을 구하려고 한다면 더 나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마장이 됩니다. 그게 욕망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아는 모든 것들이 다 마장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의 깨달음에 있어서는 다 마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행이 행복을 얻는 아주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행 자체를 계속 한다면 깨달음을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마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자비심, 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보고 듣고 느끼는 아는 대상 모두는 다 마장이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아는, 느끼고 아는 주인이 나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완전한 행복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마장은 마치 차를 타고 지나가는 풍경과 같습니다. 지나가 버리는데, 집착을 하면 점점 그 힘이 강해지고 결국엔 내 수행을 방해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업장으로 나타나는 마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생에서의 내가 욕망과 집착이 별로 없으므로 과거 생에 지었던 업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역시 내가 당연히 지나가야 될 마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당연히 수행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내 수행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지나가면 마장은 사라집니다. 또 가장 수승한 방법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설사 과거의 업장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을 너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구하면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보살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또한 마장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인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이들이죠. 이 대상들은 어떤 것도 다 마장이 되거든요. 완전한 깨달음에 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실체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들의 집착을 해서 내가 이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일깨우면 마장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장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 주인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인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첫째, 마장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 번째, 당연히
기도나 수행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각자 업에 따라서 자신의 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이냐? 첫째는 내가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목적이 지금에 나타난 마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 또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의 고통을 만든 원인이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마장이 나타나면 그 기도하는 아는 주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마장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마장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또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 마장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 수행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럼 더 용기가 나고 더 새롭게 출발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알면은 수행에 도움이 되고 모르고 집착하면 마장이 됩니다. 어떤 마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려고 하면 내 기도나 수행의 근본 목적의 취지를 일깨우고 두 번째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많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기도나 수행할 때 마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장은 누구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각자 개별업으로 시작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장은 이겨내지 못할 만큼 오는 마장은 없습니다.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수행을 일만큼 기도를 일만큼 했으면 본인이 바른 정견 부처님에 대한 바른 지혜만 있으면 다 이겨낼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만 옵니다. 1만큼 수행하면 1만큼만 오고요. 10만큼 수행하면 10만큼 오고요. 100만큼 수행하면 100만큼만 딱 옵니다. 이겨내지 못할 만큼 1만큼 수행했는데 10이나 100만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마장은.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두려워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행하고자 할 때 그런 마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의 마장이든 전생의 과거의 업장이든 혹은 뭐 천마든 어떠한 마든 내가 바른 생각만 있으면 이겨낼 만큼 옵니다. 그만큼만.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수행하는 도중에 마장이 오면 직접적으로 한번 대치해서 마장을 극복하는 법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